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3장 5절로부터 7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십니다. 제가 나눠드린 종에는 5절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은혜 보좌 앞으로 또한 교회 안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대장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접해 주시고 또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말씀으로 사로잡아 주셔서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을 덧입었고 깊은 기도를 해내고 또한 우리에게 그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원수 악한 영들을 이기고 또한 이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우리 자신들을 이김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하기가 가장 어려운 날 중에 하나가 월요일이죠. 그래서 월요일 날 나오시는 분이 진짜 침노하시는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는 변화가 필요하고 새롭게 되어지고 성장함이 정말 절실합니다. 저는 2024년도 여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저 감사하고 감격하지만 올해 나는 과연 얼마만큼 변화되었는가? 나는 얼마만큼 예수를 닮아가고 있는가? 그 현실을 피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대면하기를 원하고 정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더 많은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추구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더 침노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이 디도서가 참 이렇게 아름답고 귀하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한데 이 말씀이 제가 여기 다른 번역까지 여기 써놨습니다. 표준 새 번역도 해놨고 다른 번역을 써놨는데 지난 주에도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표준 새 번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 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다른 번역,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긍휼을 따라 새로운 남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여기 우리를 구원하셨다. 전제가 탁 나와 있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구원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분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우리를 거듭나게 씻어주셨다. 여러분들, 거듭남이면 거듭남이지 거듭나게 씻어주셨다? 아주 이 번역이 아주 우리로 하여금 뭔가가 여기 있다라는 느낌을 느끼게 합니다. 근데 우리 성경은 중생의 씻음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중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를 또 괴롭힙니다. 이거 알 것만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아주
좀처럼 이런 단어가 잘 나오지 않는데 여기서 중생의 씻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 중생이란 영어 성경으로 말하면 regeneration, 새롭게, 또다시 새롭게 하시는 어떤 그것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번역을 거듭나게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다른 번역으로 보면 새로 남에 씻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씻어주는 거라는 거예요. 씻어주는 거. 여러분들, 어린 자녀를 낳으면 낳는 것으로 모든 게 다 된 겁니까? 여러분들, 아이를 낳으면 제일 먼저 옛날에는 그 아기 산파가 아기를 낳으면 아기를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울음이 터지게 하죠. 울음이 터지게 해야 한다고요. 그 다음에 뭐 하느냐? 씻어주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씻어줘야 되거든요, 아이들을요. 그래서 씻어줌이 한 번에 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거듭났으면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말씀의 물로, 깨끗한 물로 계속 씻어줘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씻고 나와야 하루의 삶을 시작을 하잖아요. 씻은 얼굴과 씻지 않은 얼굴은 같지 않습니다. 응?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씻듯이 우리는 씻음이 필요합니다. 씻는 것은 뭘 말합니까? 우리에게 있는 낡은 어떤 세포들이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지저분한 것들이 씻겨져 나가고 새로 깨끗해지는 것을 의미하지요. 우리는 새로 거듭남을 통해서 씻겨져야 내려가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도 새로워지고 강건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는 말씀하기를 마음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러니까 생각을 새롭게 해야 변화를 받습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들, 이건 하나의 원리인데요. 생각이 새롭게 되려면 뭐를 통해서 새롭게 되느냐?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는 분명히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들은 씻어져야만 했어요. 그래서 뭘 통과하느냐? 홍해바다를 건너가요. 사실은 홍해바다를 사람이 힘으로는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는 그들이 굉장히 다급했어요.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는 바로 군대가 막 따라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에 그들의 본성이 드러났어요. 그들이 뭐 했어요? 우리를 왜 여기서 애굽에서 나오게 해가지고 홍해바다 앞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오히려 저 애굽 군대에게 짓밟혀서 죽게 만든다 해서 막 원망과 불평이 막 나왔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옛 본성이거든요. 원망과 불평하는 건, 이것은 반드시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가야 할 것인데, 이것을 내가 이것을 거절하고 나는 이런 습관, 이런 잘못된 것을 예수 이름으로 거절합니다. 이것을 내게서 제거합니다 하는 그것이 있어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를 건너갔지만 사실은 물에 잠긴 바 되어서 죽은 자들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침례를 홍해바다에 잠기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침례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을 몸으로 경험하는 거란 말이에요. 몸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과거에 애굽에서 살았던 그런 습관은 죽었습니다. 이건 죽었고 버렸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거절하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바라봄, 하나님에 대한 기대, 하나님, 내 앞에 홍해가 있을지라도
정말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내 앞을 가로막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난 이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것들이 갈라질 수 있고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오늘 동행하고 동역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변화가 필요합니다. 변화가 필요하고 생각의 새롭게 함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말씀을 받아야 되고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말씀과 씨름해야 돼요. 여러분들, 처녀 마리아가 말씀을 통해서 잉태되어졌어요. 그때 그는 그렇게 말했죠. 나는 당신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을 빨아들였단 말이에요.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초복종시켰다고요. 그것이 우리의 자세예요. 그 자세가 되어야 돼요. 말씀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깨닫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흡수해 드리는 것이 중요해요. 흡수해 드리려면 여러분들 송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자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중얼거리고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그 말씀에 내 눈을 띄지 않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성경의 잠언서를 읽어보십시오. 내 눈앞에 가증한 것들을 내 앞에 두지 아니하겠다. 예? 여러분들, 사람에게 주신 시간을 도둑질해가는 도둑놈이 있어요. 집에 하나씩 다 있어 보면. 뭔지 아세요? 텔레비전이에요. 텔레비전 켜놓으면 시간 가는 줄 알아요? 몰라요? 더구나 드라마 보기 시작하면 한두 시간은 그냥 팍 지나가요. 영화 보면 팍 지나가요. 이거요, 시간 도둑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내 눈앞에 말씀을 두고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냥 성경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말씀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중생의 씻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씻어야 돼요. 새롭게 되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고 또 얘기했어요. 말씀의 물로 우리를 씻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심으로 되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긴 받는데 씻음으로, 그 다음에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 속에 선한 것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람 속에는 선한 것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을 해요. 특별히 사람의 육체 속에는 특별히 죄가 거한다고 말씀해요. 응? 저는 이 말씀을 듣고요, 진짜 충격받았어요. 응? 자, 우리 거기 성경에 있는 제가 써놓은 종이를 한번 보세요. 종이에 보면 사람의 속에 로마서 7장 18절에 보면 사람의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해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에? 여러분들, 육체에 선한 것이 없다? 선한 것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선한 것이 없으면 뭐가 있는 거예요? 악한 것이 있는 거예요. 죄가 있는 거예요. 우리 육체에. 여러분들, 예수 믿기 전에는요, 그래도 우리 몸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기는 그래도 이 몸이 쓸만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 속에서 딱 들어가니까 우리 육체에 대해서 너무너무 정말 알지 못하는 말씀을 딱 해놓고 있는 거예요. 이 육체 속에 선한 것이 없다. 그러면 육체에 선한 것이 없으면 그 선한 것이 없는 악한 것이 내 몸을 통해서 역사하면 나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다 악한 것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육체를 반드시 끝장내지 않으면 내가 선하게 살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육체를 끝장냈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사람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래서 사람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그래서 나는 구원받긴 구원받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 주일날 빼먹을 수도 있고, 내가 바쁘면 바쁜 일부터 먼저 할 수 있고, 그래서 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려야 되느냐고 그렇게 말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좋아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싫어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렇다니까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서도 기도하는 건 싫어해요. 기도 응답은 좋아하면서. 딴 사람한테 기도해달라고는 하는데 자기는 기도를 안 해요. 이게 반쪽 신앙이라니까요.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여러분들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돼요. 이건 나에게 이런 부분이 있다? 그렇지. 그러면 이건 정리해야죠. 여러분들, 우리는 구원도 좋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침노하여 빼앗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침노하지 아니하는 자는 절대 얻을 수가 없어요. 가만히 앉아 있는 자는 여러분들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뭔가를 주시지 않는다고요. 주님에게로 찾아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셨죠.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로 나간다고 그랬어요. 응?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 나간다,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죠.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거기 마가복음 7장 21절서부터 23절까지 하신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너희를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속이면 어디를 말하는 거죠? 마음에서 나온다는 말이죠.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이런 마음은 반드시 새롭게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것은 다 걷어내야 되고 씻어내야 되고 처리되어져야 될 것들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정리하고자 하지 않는다는 것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나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제가 올해 2024년도에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서야 한다. 자세가 새롭게 되어져야 한다. 이런 부분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강조했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들, 나의 자세가 더 긍정적이고 창조적으로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사람이 되었는가? 아니면 뒤로 물러가서 원망과 불평하고 있는 사람인가?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 자신을 봐야 됩니다. 나는 얼마만큼 변화됐는가? 이번 기간 동안에, 오늘서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간 동안에 나는
정말 변화되고 있는가?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의 상속자의 수준에 걸맞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을 정확하게 세워두셨어요. 거지 같은 빌어먹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그런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것을 목표로 세우고 계신다고요. 여러분들, 자식이 우리의 자식을 길러봤지만 자식이 다 나는 못생겼고 나는 딴 아이들보다 뭐 그렇게 하고 그런 소리 하면 그 소리를 듣는 부모가 기쁩니까? 즐겁습니까? 여러분들, 어느 부모가 그런 소리를 하는 자식을 바라볼 때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원수 마귀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불러내신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부족한 게 있지만 하나님으로 채워질 것을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지라고 우리를 불러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요하심으로 부요케 되어지고 하나님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하심으로 강한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주님의 어떠하심이 필요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내가 부족하면 더 부족할수록 더 많이 침노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게 씻어주심이 필요합니다. 그 거듭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씻어져야 되고 정리되어져야 되는데, 어린아이적 일에 가서 계속 어린아이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가 크면 옷도 큰 옷으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옷이 옛날에 입었던 옷이 너무 좋다고 해가지고 집에 둘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입고 다닌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낡은 것은 벗어버려야 됩니다. 자기에게 수준에 맞지 않는 어떤 것은 벗어버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만한 그것이 있어서 사랑하시는 줄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육체 속에 죄가 거하고 우리의 태도가 너무 불량하고 더럽다는 걸 알고 계셔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창세 전서부터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사랑하시고 불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수준 미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씻기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처럼 열정을 가지고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안으로 뛰어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해야지요. 여러분들, 목욕하기 싫어하는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어린아이들 목욕하기 좋아합니까? 예, 좋아하는 아이가 가끔 있어요. 근데요, 엄마가 그 때를 뺏기느라고 벅벅 문질러서 아프게 되어지면 그때로부터는 나 싫다고 그럽니다.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씻겨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이 드러나야 돼요. 나의 더러움이 드러날 때는 무슨 뜻이죠? 씻어져야 한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진흙탕물에서 빠져 있는데 그거 씻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내셔서 계속해서 중생의 씻음으로 새롭게 하시고 씻어주시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계속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상속자의 수준에 이르도록 우리를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현재 나는 반드시 변화될 것을 바라보고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성장되게 하고 성숙하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오늘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하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변화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상속자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참,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너무 감격해요.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필요합니다. 언어에까지도 나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언어, 믿음의 언어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말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같이 나도 하나님과 같이 믿음으로 말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에게 그런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오늘도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재구성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담은 자로, 신의 성품을 담은 자로, 그래서 그렇게 되어져 가기를 우리가 원하면서 오늘도 새롭게 지어져 갈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